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수련회를 앞두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지상명령,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가장 큰 마지막 명령으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그런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온 세상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곧 오신다. 그런데 힌트를 주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통해 복음이 세상 속에 계속 전진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온 세상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제자화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이어서 손자 야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유한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세상 속에서 계속 확장되고 심화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처럼 참된 신앙은 여러분 내 당대에 국한된 나의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윗세대가 하나님과 경험한 신앙의 유산이 나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로 계속 물려지며 풍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자꾸 물려지고 강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살고 어려웠을 때 교회에서 과자 주고 사탕 주고 놀아주고 찬송 부르고 교제하는 게 아주 특별한 좋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재미가 없는데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지, 놀이가 있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동네 나가 북치고 리아카 끌고 나가서 막 하면 애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더 재미있고 더 풍족하고 앞서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간식 주고 놀이를 해준다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안 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교회에 오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 자녀들도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아예 관심이 없는 부모가 아니라면 교회 다니는 부모는 자녀들도 교회 나도 조치를 하겠죠. 교회 가면서 너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부모와 자녀가 신앙적으로 따로따로 나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엄마 아빠는 어른이니까 교회에서 어른끼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왔어요. 엄마는 여성봉사회, 아빠는 뭐 성가대 다 가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은 영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자기 나이에 맞는 또래 집단으로 가서 별도의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활동한 다음에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활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 사역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사실 교회 학교라는 구조 활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성경에 교회 학교를 운영해라 써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구의 이 근대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 교회 학교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 대변화가 발생하자 이제는 산업혁명 모든 게 이제 공장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되자 그 전까지는 집단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가 이제 노동자들도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야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는 힘만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경험 좀 있고 글자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일을 하려면 공장이 돌아가면 글자도 읽어야 되고 뭐 쓸 수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서 학교를 통한 공교육이 두루두루 시행이 된 겁니다. 학교가 만들어지고 의무교육을 하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교회에서도 주일날 많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교회학교 시스템이 세상의 학교를 본따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학교의 모습은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학교 하는 게 비슷해요. 근데 하루하루 급변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비춰보면 그 교회학교가 뒤처지고 재미가 없고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옛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3D, 4D, 5D 막 그냥 뭐 난리가 나는데 교회학교는 맨날 뭐 옛날 얘기해주고 재미가 없어요. 예? 자, 그런 교회학교에 자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부모들은 이런 바람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 지키고 봉사하고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축복해 주세요.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를 살펴보면 여러분 그 내용은 세상 사람이 자기 자녀를 위해 소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뭐 원하니? 그러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예비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늘님마다 성공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바람에 추가해서 하나님 믿음 생활도 잘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받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먼저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보면 이런저런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소원과 성경적인 진리, 내 욕심 다 뒤섞여 있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위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뭐하냐? 세상 거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춰서 이제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하는 아주 큰 문제는 부모와 윗세대인 우리가 내 자녀의 신앙을 남에게 맡겨버리고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을 남에게 맡겨놓고 나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세상적인 교육을 누가 담당합니까? 아주 어릴 때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는 직접 아이들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교, 학원 또 여러 과외 선생님들께 자녀들 교육을 맡겨놓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애들이 어디서 공부하느냐?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과외 선생님.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과 관련된 교육도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 학교 교역자와 선생님들께 다 내어 맡겨버리고 자기는 그저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자녀는 내변다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천차만별.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신앙도 있고, 나름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여러 모습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은 자녀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하는 바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몰라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당신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나요?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자녀가 가지고 있나요? 당신에게 자녀가 셋이면 첫째, 둘째, 셋째 걔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옛날에 언젠가 말고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자녀들이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성경 내용이 뭘까요? 그들이 교회 학교 와서 배웠는데 뭘 배웠을까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즐겨 부르나요?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나요? 있다면 뭘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 얘기해 보셨습니까? 일단 윗세대와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대대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자녀의 신앙교육,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는 남에게 맡겨서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면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모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되 그게 최우선적인 과업이라고 명하시는 게 자녀의 신앙교육, 신앙 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중요하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제자 삼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권위를 수여받은 사명자로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결산도 해야 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자녀는 뭐냐? 신앙으로 키우라고 준 게 자녀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본문 말씀은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말씀으로서 그 속에는 율법 전체의 대강령과 그것을 생활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다음과 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쉐마 들어라 유명한 말씀에 의하면 참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유일무이한 우리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하나님, 즉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냥 좋아해요, 조금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거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나눠지지 않는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모든 뜻이 나의 뜻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존재와 생명을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언약 아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나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인격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표출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귀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셨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걸 연습하는 자리예요.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예배 자리는 일상의 모든 다른 분주한 행위가 멈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면 안 돼요. 예배 때는 일이 중단돼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도 예배 시간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사랑을 올려드리도록 조율하고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아멘. 예배에 올 때 그러니까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 사랑이 올려지는 자리. 아멘. 우리 순복음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의 참된 감격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자,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예배 잘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와 맞물려서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내면화, 생활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명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예,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머리를 이런저런 정보와 지식으로 채우면 된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편하고 쉬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앞 앉아있는 그 의자에 스티커가 붙어있어서 거기 앉았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탁 붙이면 돼요. 끝. 뛸 때 탁 뛰면 돼요. 근데 만약에 피부에 문신을 하게 되면, 새기게 되면 그건 아프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에요. 새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하는 헌신이 따라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 보는 것보다 말씀이 좋아. 아멘. 내가 어떤 것보다 말씀 앞에 있는 게 좋아.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밖에도 못 나가고 몸이 약해서 낮에는 말씀 읽고 밤에는 기도한대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 말씀을 백독했대요. 백독.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못해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기대가 된대요. 읽을수록 귀하대요. 여러분, 말씀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어쩌다 조금 잠시 겨우 이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말씀을 주야로 수시로 가까이 하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 성경책에 있다 안 펴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대목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앙적인 자녀 교육의 명령입니다.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인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기 마음에,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모든 삶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앉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걷든지 그게 뭐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하여 네 자녀가 말씀을 잘 배우게 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잖아요. 자녀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너의 사명이 있다. 너의 자녀는 네가 책임져야 한다. 이거예요. 사실 모든 부모에게 가장 큰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자기 자식입니다. 응?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안 먹어도 자녀가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러면 내가 같이 배부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부모 사랑이 그런 거래. 근데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자식이 있어야 걔가 먹을 때 내가 배고파도 행복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뵈니까 본인이 몸이 사방에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은 자식들에 대한 거라서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힘들어도 애들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런 자식들, 귀한 자식들에게 우리는 온갖 세상의 지식, 기술, 능력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히죠.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게 해서 영어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글쎄요 또 뭘 배워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런 거니까 태권도, 피아노, 영어. 그런데 아무튼 수만 가지 세상에 잡다한 거를 남보다 더 많이 빨리 배우게 하려고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피터지게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경쟁이고 자식들도 경쟁인 거예요. 응? 모두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 자식이 뒤처질 것 같고 실패자 될 것 같아서 형편이 허락하는 한 아니면 형편을 넘어서까지 뭐라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강박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옆에 애가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강박감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과 열정이 없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신앙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신앙의 지도와 훈련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뭐냐? 교회 학교 가는 것. 일주일을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곱하기 7, 총 168시간인 걸 아시죠? 168시간. 그 중에서 교회 학교에 참여하여 한 번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은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길어봤자 2시간. 그러니 1시간, 2시간 동안 잠시 교회에 머무르면서 신앙에 대해 배우고 자극받는 걸로는 나머지 166시간 동안 세상에서 온갖 다른 거를 접하고 영향받는 힘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1시간, 2시간 잠시 이렇게 탁 해놓고 나머지는 166시간은 이건데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건강에 안 좋은 나쁜 음식만 잔뜩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도 건강식으로 먹어야지 그걸로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나쁜 음식 계속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건강식 먹었다가 건강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의 문화 풍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자녀들의 마음과 삶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딴 거 접하는 걸로는 신앙적으로 든든히 뿌리 내리고 자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름이나 겨울, 방학 기간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해 오고 있는 거죠.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수련회 성경학교. 이때 교회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또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전에 밖으로 수련회 나갈 때 떠나기 직전까지 전화하고 야 왔냐 오냐 예 갈게요. 그리고 안 와요. 딴 데 가요. 수련회 간다 그러고 딴 데 놀러 가요. 싸움입니다. 데리고 가려고. 부모님이 협조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면 참석하는 자녀들은 그 며칠 동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신앙적 도전받고 헌신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 대망에 하면 두 부류가 확 나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간절하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아이들 또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도 하고 싶어서 애쓰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주여 그러는데 전혀 관심과 열정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해라. 뭐 자기는 그냥 누워있고 밖에 나가고 방해하고. 예? 교역자, 교사, 함께 간 부모님들이 간절히 붙들고 기도해 주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은혜받게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도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아무리 성경학교 수련회 마치고 나름 특별한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은혜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모든 게 원위치, 도루묵,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문제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부흥회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며칠 있으면 똑같아요. 어떤 부모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 자조적으로. 그까지 성경학교 수련회 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잠깐 애가 달라지는 것 같다가도 일상 돌아오면 금세 이전 모습 돌아가는데 교회에서 좀 잘해보세요. 좀 확실한 변화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교회 학교만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게 해놓고 내 가정에서는 아무 지도와 훈련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남의 자녀 말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누가요? 부모님이. 만약에 가정에서 권위자인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 신앙 전수와 훈련과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학교에서의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별로 의미가 없고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바뀔까? 문제가 어디 있느냐? 구조에 있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독이 빵꾸가 났기 때문에 구멍이 나서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부모요 윗세대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는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 있고 윗세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신앙부터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립을 하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말씀에 따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 내 신앙부터 바꿔야 되고 가정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가자 그러면 교회에 와요.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그러면 하는 척이라도 해요. 어릴 때는. 근데 조금만 있으면 반항하는 때가 옵니다. 반항기. 옛날에는 청소년기, 사춘기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조그만 꼬맹이가 반항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일찍 와요. 그래서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말이 안 통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가 못 들어오게 해요. 애가 무서워요.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거나 집을 떠나게 되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자기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많은 자녀들이 신앙도 함께 내다버리는 비극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 다녔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자녀들이, 수련회 때 눈물 흘리던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외치던 아이들이 왜 갑자기 신앙의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리느냐? 그 이유는 신앙이 진짜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강압에 의한, 형식에 의한, 체면에 의한, 눈치에 의한 치장 포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해 주었던 방파제가 사라지니까, 붙잡고 있던 끈이 잘라지니까 사방으로부터 세상의 강력한 힘이 밀려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학 갔더니 이런 세상이 있었네. 대학 갔더니 선배가 자 술 먹으러 가자. 끌려가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금이 가고 있던 건물이 결국 붕괴되는 것처럼 이미 예견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될까? 예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너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참되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네 자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르쳐라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부터 살피고 예배드리고 마음 채우고 말씀 채우고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일상에서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부부, 온 식구 사이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집에 가면 끝, 이게 아니라 내 자녀, 내 파트너, 내 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요즘 일상 속에서 쉽게 보는 광경은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저도 몇 번 많이 봤습니다. 식당에 가서 보면, 예? 아이들과 찡얼대 어린아이가 그러면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걔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탁 틀어줘서 보여주면 아이가 조용해져요. 그러다가 조용해. 그 모습을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완전히 애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애가 침 흘리고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기 밥 편하게 먹고 대화하고 모든 게 일단은 좋죠. 우네 스마트폰. 그러면 나는 자유야. 좋죠. 하지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영상을 보면서 세상 것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느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속이 채워집니다. 속이 만들어집니다. 영상을 많이 볼 때 뇌의 전두엽 부분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가정에다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이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그런 거 영상 많이 본 뇌 보니까 알코올 중독 뇌하고 막 비슷하고 그런 거예요. 뇌가 바뀌어요. 그렇게 세상의 힘이 알게 모르게 인생을 붙잡고 지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산만하냐? 왜 아이가 글씨를 읽기를 싫어하고 못 읽느냐? 뇌가 바뀌어버렸어요. 영상 보다니까 중독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상 것 남보다 많이 빨리 먹여줘야 된다. 그래야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마귀가 들이대는 거짓된 협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을 진리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교육 안 시키면 걔 뒤처져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자꾸 애들에게 세상 것만 많이 먹이니까 자녀들은 부모보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숙한 자가 됩니다. 요즘 애들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핸드폰이 자기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똑똑해지고 세상을 많이 하니까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비판하고 반역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권위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살고 막 그러느냐? 우리가 심은 거예요. 점점 더 세대 차이 벽이 높아지고 견고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풍조에 따라 잘못 심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심으신 거예요. 거두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지?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윗세대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준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이 뭐냐? 그 아이의 평생의 재산인 거예요. 기초를 세워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가 읽은 내용인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릴 때 교육이 뭐냐?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만 13세 될 때까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근본적인 가치관을 확립해 주는 게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이 천재를 만든다. 천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딴 걸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부모님과의 관계, 이거를 먼저 말씀에 따라 똑바로 맞춰주는 거예요. 기초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살 때부터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배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14살 때부터 이제 세상 걸 배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근본적인 관계와 가치관이 올바로 딱 정립된 사람은 세상의 문화 풍조를 접할 때 그냥 그대로 흡수하며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스마트폰 보여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르게 바라보며 선별적으로, 창조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기준에 비춰서 맞으면 아멘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이스라엘 군대에서 높은 장군이 뭐라 그래도 사병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청소년 시절 부모 형제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로 먼 이방 땅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청소년 시절에 아프리카의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꼴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 가득하고 세상 힘과 차원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곳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다니엘은 혼자지만, 새 친구 혼자지만, 부모가 없지만, 권위자가 없지만 그들은 이미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뜻을 딱 정해서 천하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하사하는 우상의 산의 진미를 안 먹겠다, 오직 채소와 물만 먹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좁은 길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탁월함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 왕국이 흥하고 쇠하는 역사의 격동 속에서도 끝까지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제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다 바빠요.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가족이 신앙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기도부터 하면서 길을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일단은 뭐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내가 이러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려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은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고, 야, 우리 한번 가정 예배 한번 드리자 하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베갯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 자녀와의 대화, 이걸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좋은 부모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게 하는 게 좋은 부모예요. 어느 성도님은 꼬마 아이들이 잠들 때 성경 얘기를 틀어줘서 들으면서 잠들게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뭐 카세트 테이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애가 잘 때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헌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간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이 당신 집안에 넘쳐나게 하십시오. 아멘.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집안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써서 벽에 막 붙여놓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말씀을 크게 읽고 선포하고 암송도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암송하는 말씀 교회 학교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해보자. 누가 암송 하나 우리 해보자. 잘하면 내가 뭐 하나 사줄게. 그런 거 안 해야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말씀에 대한 대화, 신앙에 대한 나눔을 많이 하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만 반발감이 생기지 않도록 사랑으로, 지혜로 잘 해야겠죠. 예? 막 때리면서 하면 걔가 하겠어요. 해도 나중에 도망갑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게 잘 세워져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이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다 연합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세상이 유동할 때 보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리는 상황들이 언제든지 또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지 마세요. 아이, 코로나 다 지나갔어요.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게 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험해져요.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제 교회 못 나옵니다 할 때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문을 닫았어 예를 들면, 그때 여러분 거룩한 가정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이 엮어져 있어야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연합이 돼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못 나가도 우리 예배 드리자.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린다. 이게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인 거예요. 아멘. 교회의 가정. 그래서 그렇게 가정의 온 식구, 교회의 모든 지체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참된 신앙으로 무장이 돼서 신앙이 똑같아야 돼요. 나는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아멘. 내 얘기, 내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 이런 신앙으로 무장이 돼서 새롭게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악하고 어두운 마지막 때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여러 가지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근데 누가 함께 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올해 여름 성역교 수련회가 진행되는 것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하며 함께 준비합시다. 아멘. 아멘. 교역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2배, 3배 더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보다 2배, 3배, 4배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지만 부모님들, 윗세대 전체 온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예? 아이들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세우라고 주시는 소중한 기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기회를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있을 때 잘하자. 따라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 식구들 같이 있을 때 사랑해주고, 살아있을 때 용서하고 용서받고, 수련회 할 수 있을 때 잘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가정교회를 제일 미워해요. 그래서 새롭게 강력하게 가정교회가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해서 계속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면 마귀는 날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미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지평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지만, 현실은 이렇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우리 전진합시다. 아멘. 오직 믿음, 아멘. 오직 사랑, 오직 소망, 성령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돼요. 내 자녀 잘 세워야 돼요. 그런 복된 가정, 교회로서 세상 앞에 빛을 발하며, 아멘. 저 교회는 빛나네. 그래야만 땅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야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교회가 서야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싶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